영상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이나 네트워크 분들도 참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바벨탑 사건 우리가까지 지금 보았죠. 바벨탑의 문제는 인간의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에 우리 시초의 시조들의 그 죄를 보게 되면 되게 이제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노라 하는 달콤한 속임수. 항상 유혹은 여러분 달콤한데 문제는 속임수라는 거죠. 가짜. 이제 그게 여러분이 이제 진짜가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속삭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야, 바보처럼 살지 마. 네가 신이 될 수 있어. 네가 신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부처고 부처가 너가 부처고.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분명히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반복해서 죄를 범한다는 거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망인데, 바벨탑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바벨탑은 7층으로 되어 있는데 높이가 얼마냐면 98.6m, 98.5m. 지금도 여러분 98.5m면 우리 성전이 여러분 이제 4층 건물인데 옥상은 5층이잖아요, 그렇죠? 5층만 올라가도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누가 이렇게 옥상에 못 올라가도록 조심해야 돼요. 떨어지면 즉사합니다. 우리 이 정도 건물에서도 조심해야 되죠. 어쨌든 그 당시에 여러분이 이제 그 7층인데 높이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층 간의 간격이 이제 이렇게 있던 것으로 보게 되는데, 근데 이 바벨탑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흔히 훗날의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이제 바벨론, 지금 이라크죠. 이라크에 있는 유명한 여러분의 이제 유적지가 되었는데, 1층은 토성, 그래서 닌니프 신을 섬기는 것이고 흑색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2층은 목성, 다 뭐냐면 이게 해와 별을 섬기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제 2층 목성이고 마르닥신, 빠르게 발음 말뚝신이에요. 우리 식으로 발음하면 가장 유명한 신이 2층에 있습니다. 목성, 마르닥신, 진황색. 3층은 화성, 네부가르신, 진홍색. 4층은 태양을 섬깁니다. 샤마슈신, 황금색이고요. 그리고 5층은 금성, 이슈탈신, 담황색. 그리고 6층은 수성, 네보신이고 남색. 7층이 달인데 신신이 은색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속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 되고자 하지만 실상은 누굴 섬긴다고요? 지구라트가 보이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피조물. 그러니까 해와 달과 여러분 뭐냐면 이제 이 별들을 섬긴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제일 미워하시는, 제일 싫어하시는 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영광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영광을 지금 차지해야 되는데 다른 누가 대신해서 영광을 받는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제 영광을 돌려줘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죠? 하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늘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도 아닌 정말 형편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못나고 얼마나 우리가 불완전한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그걸 이미 잘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참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초월성이고요, 아버지는 인격성이란 말입니다. 이런 신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지만 소위 세상이 말하는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을 보면 조잡하단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뭐 미안할 것도 없어. 그 뭐 사람 만들어낸 거니까 조잡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모르니 이것들을 신이라고 말하니 그걸 섬기는 사람들은 또 뭐고. 지금도 가만히 보면 종교들을 보세요 한번. 더군다나 이단 사입이 보세요.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지금도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민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천지.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이만희가 왜 안 죽어. 근데 그런 여러분 이제 그게 뭐냐면 미혹의 영에 속아서 이만희가 위대한 게 아니라 사단이 뭐냐면 속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사단이 계속해서 이만희가 신이야. 이만희가 신. 이만희는 안 죽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속임 당하는 거예요. 그 불쌍하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짓 영에 우리가 속임 당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런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이제 바벨탑 쌓지 않고 살아가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뭐가 지혜인가? 뭐가 중요한가? 우리가 늘 이런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바벨탑 사건은 교만은 다시 인간의 형벌을 주시죠. 하나님이. 형벌은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형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감정에 치우쳐서 그런 조잡한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한 번 실수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주는 그런 조잡한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여러분 징계하는 부모가 얼마나 마음 불편합니까? 아픕니까? 하늘아버지는 동일하게 여러분이 겪으려고 할 때에 하늘아버지는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성경에 나온 대로 전심으로 여러분 주님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제 간증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그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언제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겠어요? 야, 너무 기쁜 거야. 우리를 볼 때. 왜? 야, 그 아무개가 그렇게 나를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오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하늘아버지가. 정말 여러분 세상은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잘난 체하고 자기를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단순하시기 바랍니다. 좀 단순해지기 바랍니다. 하늘아버지 앞에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거예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가진 체 하지 마시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지 마시고 힘도 없으면서 힘 있는 체 하지 마시고 푸틴이나 시진핑 이런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측은한지 몰라요. 근데 뭘 이 땅에서 그렇게 영구적으로 가지려고 하는지 지금도.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자기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제거시키고 지금도. 그래서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실종돼 버리고 또 그다음에 돌연사 갑자기 죽어버리고 그 하늘의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똑같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이야기란 말입니다. 물론 그들은 공산주의 이름으로 물론 공산주의는 사단처럼 하나도 유익한 게 없어. 백해무익한 존재입니다. 공산주의는. 자, 이제 형벌은 바로 이제 두 가지였죠. 하나는 언어를 혼잡케 해서 바벨이라는 말이 바로 이제 분리 또는 이제 혼잡하다는 말인데 언어가 이제 여러 개가 되는데 언어가 몇 개라고 했죠? 3,000개 언어가 세계에는 있다. 그 오늘 언제 배워?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는 이제 그 공용어를 써가지고 자꾸 이제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러시아도 그 큰 땅에 어쨌든 간에 공산주의 힘으로 이제
언어를 단일화시키고 인도같이 그렇게 인구도 많고 그런데 거기 힌두하고 영어로, 그다음에 중국도 공산주의 힘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한자를 공용어로 해서 어쨌든 중국어, 물론 중국어는 크게 뭐 이제 두 개가 있다가 하죠. 북경어하고 광동어. 할 수 없지 뭐. 워낙 크니까 남쪽에 쓰는 광동어, 북쪽에 쓰는 북경어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어쨌든 이 언어의 혼잡은 우리는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통역이 있으니까, 통역이 요즘은, 그리고 요즘은 구글이 얼마나 좋은지, 구글 인터넷, 그래서 지금도 뭐 이렇게 보면 바로 또 번역 서비스가 돼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보면 딱 번역 서비스가 되어서 오늘 팔렘방에 그 우리 이제 그 학장이 있어요. 현지인 학장.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이규대 목사 설립자하고 실제 주인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이규대 목사님이에요. 그러나 현지인을 이제 학장으로 두고 있는데, 학장이 이제 이렇게 사진하고 올려서, 전화 같으면 몰라. 이게 도대체 인도네시아 말 모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뚜아는 하나님인 줄 알고. 사뚜 하는 거 우리 기억하시죠? 우리 같이 다녔던 분들은 사뚜가 일이야, 일. 몇 가지는 알아들어. 근데 몰라. 이게 전체적으로. 근데 딱 구글 번역에 거기 자동으로 번역 누르면 우리말로 딱 나와버려요. 딱 나와버려. 얼마나 편한지 몰라, 지금은 이제.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또 웬만한 여러분 어플을 가지면 지금은 이제 딱 소리를 들으면 내가 취할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바로 자동 번역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언어 혼잡 문제를 지금은 기계로, 이제 컴퓨터로 지금 풀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세계인이 이제 지금처럼 물론 홍수 전에도 흩어져서 살았다고 봅니다. 흔히 보면 인구가 꽤 많았다고 우리가 저는 추정했었죠, 그렇죠? 과학은 추정에 불과하니까. 그러나 설득력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부터 이제 오늘 읽은 이제 족보가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인류의 수명이, 자, 13절 보면, 11절 보면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11절 보면 500년. 그리고 다시 13절 보면 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몇 년? 이제 100년씩 줄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9절 가면 어떻게 됩니까? 19절 르우를 낳은 후에는 몇 년? 209년을 지내며. 그러니까 자, 이제 500대에서 이제는 209년까지 내려왔고,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 거기는 수룩은 나호를 낳은 후에 얼마? 자, 드디어 이제 200년 딱 줄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죠.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나와요. 지난번에 예고한 것처럼 이게 노아 후에 중심물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그래서 추정을 해보면 노아가 죽은 지 과연 아브라함이 언제 사람이냐, 이게 그러나 큰 차이는 나지 않. 그래서 일부는 되레 이제 아브라함이 노아를 보았다, 출생했을 때에 보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노아 생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다,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연대기는 조금 애매성이 있어. 그러나 설령 노아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시차를 보인다,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아브라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아가니까 이제 드디어 200대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 수명이, 자,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역사를 이 족보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형벌이에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죄와 심판이 얼룩진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수명이 대폭 단축되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아브라함 뒤에 400년 이상 뒤의 사람인데, 400년 차이에 이제 드디어 절반. 그래서 시편 90편 보게 되면 그 모세 노래인데, 사람이 강건하면 7, 80이라고, 7, 80. 물론 모세는 120세를 살았어요. 출애굽 장정을 이끌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 모세가 분명히 노래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강건하면 7, 80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수명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랑 비슷한 모세 시대가. 그러나 사실은 모세 시대에는 더 줄어. 의학이 이제 발달하지 못하고 먹는 게 시원찮으니까. 그러다가 사실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20세기 이제 중후반부터 지금까지 이제 다시 수명이 증가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흔히 100세 시대를 이제 우리 말하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건 이제 되게 이제 의학의 발달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식품의 풍성함,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식품을 먹어야 되는지, 나쁜 건 가리고 좋은 건 권장하고, 그래서 그걸 또 밸런스를 요즘 그렇잖아요. 균형을 이루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장수할 수밖에 없어요. 안 좋은 건 먹지 말라고 하고. 그 당뇨나 여러분 이런 조절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장수한다잖아요. 그렇죠? 왜? 당뇨 조절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현미만 먹어야 되지. 가능하면.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이제 이렇게 자기 몸에 조절하면서 사니까 그 골골한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이제 특별히 당뇨 쪽에 이쪽에 이 사람들이 관리를 잘하면 오히려 더 일반 사람보다 더 오래 살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저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12장 가기 전에 두 가지가 초점이라고 봅니다. 30절을 같이 읽어보죠.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노아 이후에 이제 중심 인물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등장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동안 심판과 형벌, 심판과 징계 또는 어쨌든 간에 죄와 심판, 죄와 형벌 이어졌던 상황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이어지지 않고 아브라함은 바로 이제 그게 이제 뒤에 15장 6절을 읽어봅시다. 한번 15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간단한데 자,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이제 상당히 앞에 사람이죠. 그렇죠? 400년 이상 앞에 사람인데 믿음이 먼저 왔습니까? 율법이 먼저 왔습니까? 지금 믿음이 먼저 온 거예요. 그걸 실제로 사도 바울은 뒤에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 바울 서신에서 이걸 잘 봐야 돼요. 믿음이 먼저 온 거예요. 율법이 나중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필요한 거예요? 믿는 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나라 윤리가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율법은 굉장히 무겁고 여러분 힘든 것으로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 얼마나 여러분 고도의 법이죠. 굉장히 성숙한 법이에요. 율법은. 근데 그걸 구원받아야지 하면서 지키려면 이게 힘든데 나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여러분 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으로서 따르는 만약에 그것이 규정집, 규율, 율법이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이를 그의 의로 했다는 것은 자 이제 역사가 새로운 계약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계약. 그걸 예레미야 33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예레미야 31장 보면 그 뭐 새로운 계약, 실제로 신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신약은 우리가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아니라 예레미야 31장에 이미 하나님 예언을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신약이란 말은 바로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나온 것이지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이 아니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 역사의 새로운 분기점으로 등장하는 이제 인물인데 30절은 엉뚱하게도 그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왜 여기 이 소개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약점이잖아요. 그렇죠? 옛날 여성들의 옛날 어머니들의 여러분 최고 상처가 뭐예요? 무자식이에요. 무자식. 지금도 뭐 저쪽 이슬람 쪽에서는요. 우리는 뭐 자녀를 못 낳으면
어떻게 해요? 입양하면 되죠. 입양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많이 있죠. 그렇죠? 요즘은 입양. 못 나으니까 그 자녀를 그래도 자녀가 있어야 이제 자녀를 키우는 또 그래야 또 가정의 균형이 일어나니까 이루어지니까 입양이 그렇게 여러분 그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아내를 닫고 다른 아내를 그 부자들은 첩을 이렇게 또는 뭐 심지어 시바지라고 해서 이제 이거 있을 수 없는 그런 일까지 행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도 하기 전에 먼저 그의 아주 여러분 이제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참 이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는 무능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도 하나 없는 그런 지금 평가 아니라고 해서 고대 세계는 굉장히 이것이 약점이 많은 거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뭘 말씀하고 있냐면 32절을 들고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항상 출제자 의도를 잘 보라고 했죠. 여러분,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으면 아브라함은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다음에 가나안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브라함 혼자는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제 누가 오게 되죠?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이 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에 오지 않고 홀로 남는 거예요. 하란에서. 자, 이게 참 이제 또 우리 과제입니다. 자, 갈대아 우르는 어디냐면 오늘날 이라크와 그 다음에 쿠웨이트 국경 사이로 봐요. 그래서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새마을 운동의 우리나라 시작지가 어디예요? 두 군데가 싸우고 있죠. 지금도 그렇죠? 여기 기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그리고 어디에? 청도. 그래서 이 포항과 여러분 이제 청도가 싸우고 있어요. 서로 우리가 새마을운동,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운동의 시작지라고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갈대아우르가 어디냐면 이라크와 쿠웨이트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라크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라고 그래요? 이라크라고 하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거죠. 쿠웨이트는 어디라고 그래요?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우리 기독교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누구 조상이에요? 이슬람의 조상이기도 하는 거예요. 왜? 이스마엘의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마치 새마을운동 발생지 갖고 지금 포항과 여러분 청도가 지금도 뭐 이렇게 서로 여러분 다 봐서 저도 모르겠어요. 포항인지 청도인지 모르겠어. 근데 흔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쿠웨이트 쪽으로 저는 배웠어요. 그러나 정확히는 못합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 그러나 어떤 간에 이라크 남단 그리고 쿠웨이트 북쪽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사이에. 근데 거기서 하란까지가 얼마냐면 되게 한 800km 이상 돼요.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까지는 한 200km 정도 된다고 보면 어쨌든 한 1000km를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 1000km면 우리 한반도 길이가 1000km잖아요. 그렇죠? 한반도 길이가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반도 길이만큼 이제 근데 거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 아라비아 반도를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마치 이렇게 타원형처럼 해서 이렇게 건너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모양이 반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들어봤죠? 반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아브라함이 건너온 지도를 그리면 마치 반달처럼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조성달처럼 반달이 조성달처럼 생긴 모양으로 건너왔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아버지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죠? 데라가 우상 만드는 사람.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참 신기하게 부른 경우도 있다. 우상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가정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에 나오지 않는 여러 에피소드 얘기들이 막 전해오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우상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뭐냐면 이제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데라는 가나안에 오지 않고 어디서? 하란에서 머물고 정착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끝내 거기서 이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고, 약속의 땅은 하란이 아니고 가나안 땅인데, 그래서 아브라함과 부부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만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소위 데라가 어떤 형이 뭐냐면 미완성 인생을 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따라서 데라처럼 3분의 2만 오면 안 돼요. 우리는 3분의 2도 잘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이제 순종을 3분의 2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데라가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더 살았느냐. 데라가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60년 이상을 그걸 숫자적으로 이렇게 환산해 보면 그의 나이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면 되게 뭐냐면 그 60년을 더 아버지가 이제 데라가 하란 땅에 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나중에 결국은 이 하란이 어디예요? 야곱의 애갓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런 관계성들이 이제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그러나 데라도 어디까지 갔어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2장 1절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12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는 가라.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떠나, 둘째는 가라. 시작. 떠나 가라. 시작. 떠나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바로 떠나 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에 떠나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관계하고 있는 사람을 떠나는 게 유익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뭔가 섭섭하고 내가 떠나 살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러나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약속은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여러분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믿음과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율법의 행함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그 부르심과 약속인데, 그러나 약속의 성취는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굉장히 지금 이제 우리가 11장 하반부부터 12장 우리 지금 읽은 이 부분에까지 이렇게, 그래서 오늘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11장을 다 보지 못한 게 오히려 자연스럽게 연결이 지금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주보 나온 건 조금씩 이제 그 다음 주에 한 본문씩 미뤄지게 되겠죠. 그 성경은 보세요. 하나도 헛되게 말씀하심이 없어요. 하나도 여러분 의미 없는 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식이 완전하시고 두 번째 인격에도 완전하시고, 이게 중요한 거죠. 지식과 인격이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위한 책입니까? 사람을 위한 책입니까? 사람을 위한 책이지. 하나님은 성경 왜 필요해?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유익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익을 얻지 못하면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표현, 성령이 탄식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탄식하게 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 인정하시면서 우리가 더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이제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뭐 계속 이런 과정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뭐냐? 요즘 말로 말하면 옛생활, 옛종교, 옛습관입니다. 시작. 옛생활, 옛종교, 옛습관. 제가 보니까 그래요. 목회 오래 해보니까 특별히
옛 종교에서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 무속신앙에서, 불교에서, 또는 기타 다른 또 종교에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 벗어나야 돼요. 잘 벗어나야 돼요. 그 하나님 제일 미워하시는 게 또 뭔지 아십니까? 혼합주의를 제일 싫어하죠. 하나님은 싱크리티즘에서 혼합주의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어야 잘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김근영 성도님 때문에 요즘에 줌으로 성경 읽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또 하나님이 또 하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도 참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혼자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러나 혼자 가면 빨리 가는데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더디 가더라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것도 유익함이 있는 것이니까, 성경을 알수록 우리는 정말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수록, 이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알수록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 행복입니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 그냥 과거처럼 뭐 통독을 몇 번 했느냐, 뭐 여러분 성경 퀴즈 내고 그거 안 해도 돼. 그런 거 그냥 통독을 몇 번 했느냐, 그거 괜찮아. 그리고 세봤자 뭐하게, 그 세서 뭐하게. 그렇게 해서 지금 중요한 성경 몇 번 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약속이 이게 아무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옛생활, 옛종교, 옛습관을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가라.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인 줄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개척할 때 어디서 개척을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할게요? 아주 재미있는 환상이 나와요. 장독대가 있으면서 뭐냐면 거기에 밥상을 넣고 차려 먹더라고요. 금방 알겠더라고. 포항에 있으라고. 너 서울로 가지 말고. 왜냐하면 그때 내가 포항에서 왜 고생하나. 서울 다시 가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포항살이 간 지가 14년인데, 그 당시 첫 담임 목회한 지 14년인데 네가 지금 서울 가서 어디 가서 밥상 차릴 거야. 제가 14년을 포항살이 했으니까 떠난 지가 서울 떠난 지 다 이제는 뭐 14년 생활하면 여러분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서울 간다 개척한다고 누가 모이겠어요, 여러분. 이제 이미 다 짜여진 관계들이 있는데, 여기도 뭐 제가 담임 목회던 교회도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못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심하게 싸우거나 그렇지 않았으면, 또 싸우지도 않았잖아요, 저는. 근데 어쨌든 간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포항에 있는데 효자동으로 가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찾아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정하신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간 이 자리는 뭐 제가 알았습니까? 제가 이 땅 알아봤습니까? 사봤습니까? 아니요. 가만히 앉아서 저쪽 땅 팔고 여기 사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가야 돼요. 보장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하나 인도하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제가 개척을 해보고서 아브라함을 보니까 저의 지난 4년 7개월 동안의 삶이 훤하게 보이더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처음 듣는 분들 있죠. 제가 이제 장독대 이런 얘기들은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뭐냐? 우리가 알게시리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못 갈 때는 뭐냐? 갈 길을 누군가 뭐냐면 다리를 넣어줘. 브릿지.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포항에서도요, 먼저 개척을 해가지고 다리를 놓은 사람이 있어요. 효자동으로 이 SK 아파트 단지에 땅을 사도록 권했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권함을 받고 다음날 갔는데 그에 만난 게 산호부동산 권사님 딸, 교회 안 다니는 권사님 딸. 이번에 와서, 그래서 그 자매가 결국 뭐냐면 그 땅을, 처음에 우리 그 땅도 살 때 도와주고, 그 딴 데 가보지 않아서 거기서 끝났어.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
그 자매를 만나면서 뭐냐면 신속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그 산호보도산 이소장 통해서 30억 정도 거래를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전혀, 제가 뭐 무일푼인데 뭐 무슨 30억 거래를 해. 근데 지금 부동산 거래만 4년 7개월 만에 그 자매를 통해서 우리 원룸 이런 거 말고 그냥 교회 관계로만 사고 팔고 하면서 한 게 30억 됐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 여러분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했답니다. 가니까. 만약에 저쪽에서도 건너왔잖아요. 쉽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 유혹입니까? 도전입니까? 그 혼자 기도하면 안 돼. 그때는 신령한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가 깊은,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신뢰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과 여러분 교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매가 누군지 조금 지나면 나타날 거예요. 여기 부산에서 한번 올 거예요. 우리 방문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가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할 때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동일하게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14장 말씀과 같이 혼자 기도하지 말고 둘 셋이 함께 하라는 거잖아요. 3명이 일치했어요. 기회다. 근데 기회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사람 주시지 않잖아요. 지금 앉아있는 거 보세요. 한꺼번에 안 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오늘 굉장히 기뻐요. 왜냐하면 다정의 자매가 방송실에 앉으면서 저희 부부가 방송실에 있지 않고 뭐냐면 예배실에 들어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얼마나 인지가 빠른지 오늘 처음 방송실 봤는데 다 해내고 있어 지금. 웬만하면 금방 다 해내. 한마디만만 다 해내. 근데 어쨌든 오늘 다정의 자매가 이 저 자리에 앉기까지 우리 신민정 자매가 이 피아노에 앉아있고 문지사님이 주중에 와서 이렇게 피아노에 앉아있고 이게 지금 수는 적지만 한 분 한 분이 뭐냐면 그때마다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저는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많지는 않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 뭐냐면 꼭 필요한 분들이 우리 조건사님, 김사님도 시작을 해가지고 이 두 어른이 여러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변함이 없거든. 변함이. 우리 2016년 10월 31일 새벽기도부터 지금까지 이 두 어른들이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 저희 부부 불안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두 사람은 앉아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앉아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두 분으로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인사님이나 탁사님이 앉아있는 것이고, 그렇죠? 지원군이 저기 두 분이 또 앉아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제가 가지 않으면 다정의 자매에게 못 오겠죠, 그렇죠? 안 왔을 거예요. 아마 전에 그 자리에 있다가는 아마 안 왔을 거예요, 아마. 최근에 대화 속에서 보니까 이 자리니까 다정의 자매가 오늘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정의 자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연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 예정하심에 따라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떠나 가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직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우리 지금 대화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주 신명막측하게 장로님이 오늘도 같이 통화하면서 오늘도 그 직원이 이제 은행 직원이 왔다 갔어요. 지난번에 화요일 날 실사를 하고 근데 그 일이 그냥 전혀 생각지 못하는 은행이었어요. 장로님이 저한테 언지를 줘서 포항에 있는 은행이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은행을 목사님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문득 누구한테 알아보자는데 하나님 딱 마음을 줬어요. 동부교회 장로님 한 분을. 근데 동부교회 장로님이 동부교회 내에 그 은행 과장을 있는 권사님을 또 소개해 줬어요. 그때 그 권사님이 뭐냐면 이제 자기는 안 하고 이제 남부 지점에서 한다고 이제 포항 남부 지점에서 그래서 그 지점장과 이런 부지점장이 그 직원 데리고 3명이 왔어요. 하루아침에. 와서 확확해서 지금 이제 굉장히 프로세싱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옛생활, 옛습관, 옛종교를 벗어버리고 주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은 이런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싫은 말씀합니다. 모르면 뭐냐면 옆에서 거들어서 말씀, 우리 김은영 시장에서 제가 계속해서,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계속 전하자는 거죠. 좀 더 능동적으로만 따라오면 더 빠를 거예요, 앞으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시간이. 그래서 저도 때로는 잘 못 따라오니까, 내가 기대한 만큼 못 따라오니까 우리 성도님이 답답해요. 그런데 하늘아버지는 더 어떡하겠어. 어차피 나한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늘아버지가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니까. 아멘. 그럼 계속해서 가이드를 하는 거죠. 가이드를 하고 책망도 하고, 때로는 책망을 해야 돼요. 책망이 뭐 이렇게 혼낸다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좀 반응을 보이라고, 기대를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방송 보실 텐데,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당신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쓸데없는 소리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더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늘 아버지 마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지금 설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정말 옛생활, 옛습관, 옛종교 버리는 게 어렵더라고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걸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 못한 그 길까지 아들은 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제 이 도전을 저처럼, 아브라함처럼 한번 가보세요. 그때 약속의 말씀이 이제 2절에 임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2절, 어떤 약속인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다 같이 아브라함의 복. 우리 제자 반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주 귀에 못이 박혔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그 가정의 복을 받고, 그 가문의 복을 받고, 그 민족이,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때문에 온 모든 민족이, 온 인류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이 복을 받고, 가족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그리고 온 세계가 여러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누리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나 이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약속은 누구한테? 주님 말씀을 따라서 떠나 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떠나시 바랍니다. 지금도 보면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좀 편하게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편할지 모르지만 저는 거짓 예언자가 되잖아요. 속이는 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돌직구 보냅니다. 여러분 받는 메시지는 다 돌직구야.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 감정 아니야? 그리고 오해를 살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만은 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은 분명한 제가 지키는 삶을 삽니다. 저는 거짓 예언자가 아닙니다. 물론 올바로 비전을 봐야 되는 건 있어, 과제는 있어.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제게 주신 것을 그대로 저는 돌직구입니다. 저는 보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봤는데 안 봤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것을 처리하시냐?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아멘. 그걸 듣고 그대로 순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여러분이 이제 복이 따를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러나 그걸 따르자는 뭐냐면 이제 따를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누구 손에? 여러분 손에. 여러분 듣는 자의 손에, 듣고 여러분이 그걸 듣고, 자, 성경을 읽으면 마찬가지. 성경을 읽으면서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도 말씀하시지만, 그런 지금 우리에게 오감을 통해 때로는 오감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결코 여러분이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익을 해 주님은 하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없는 게 너무 지금도 가슴이 아파. 물론 시간이 지나면 되겠죠. 그러나 세월을 허송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도 세월을 많이 허송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지금 또 허송하니까
이게 목자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하늘아버지는 더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이 시간 나오는 것이 그냥 여러분이 이제 그냥 지나간 과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두날개 여러분 모임할 때마다 김성호 목사님이 그 자주 얘기해요.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시간. 그게 저는 상투적인 말이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각 교회로, 우리만 교회가 아니라 각 교회로 어느 초소성 관계없이 우리가 진정한 진리에 맞서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그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아멘.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자리를 놓쳐. 뭐가 끈이 있겠죠, 그렇죠? 못 오게 하는 요소가 있겠죠, 그렇죠? 아까만 감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세상 일일 수도 있고, 아직도 끊지 못한 옛 습관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왜 금요일날 불금이잖아요, 불금.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영화가 될 수 있고, 그 다양해요.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거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등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낚시일 수도 있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떠나가는 자에게만 이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복이 될지다. 시작.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를 전에 번역은 뭐냐면 복의 근원이라고. 복의 근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걸 엔진이라고 해요. 엔진은 뭐 하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생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근데 이게 굉장히 둘 다 좋은 그 번역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복이 된다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원이 뭐예요? 물 근원, 물이 샘솟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 엔진이면 만들어내는 거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복이 만들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근원이에요.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친구들이 복이 되어지고 아멘. 이렇게 허다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허다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탁시사님 많이 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 만났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뭐냐면 저를 소개하잖아요. 다른 거 못해도 저를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를 소개하는 건 저를 소개한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조건사님도 지난번에 입당님이 간증하잖아요, 그렇죠? 저를 보고 오지 않고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만나라. 저는요 정말 포항생활 19년째인데 권사님의 그 한마디 간증이 뭐냐면 저를 이곳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 사람은 적어도 19년 동안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한 명은 있어야 내가 살 거 아니야. 물론 개척에 함께 하지 못한 많은 어른들이 있어요. 알아요. 오늘도 왔다 갔어요. 오늘도 한 분이 왔다 갔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와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차마 자기가 여기 개척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 마음은 뭐 지금도 그 새 담임 목사 왔지만 그러나 과거에 새 담임 목사 앞에서 과거 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중요한 그겁니다, 여러분. 이제 집사님 더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침묵하면 안 돼요. 아픔 당하는 사람을 계속 저한테 소개를 해주셔야 돼요. 저요 피곤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중환자 다루는 게 힘든 거예요. 보통 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목사들은 안 맡아. 그 나랑 상관없다고 하지. 나는 설교 준비할 거야 하지. 무엇을 위한 설교인지 모르지만 설교 준비한다면서 뭐냐면 예면한단 말입니다. 저는 왜 예면을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늘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도 전화기도 이어지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이제 포항 땅에 있는 교회지만 오늘 춘천으로 또 서울로 전화가 이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이 되어야 돼요. 복이 뭡니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면, 그렇죠? 그가 하나님 만나면 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 목사님 만나면 당신도 하나님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하나님 아니고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만나면 어떤 우리가 무브먼트 운동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운동이에요. 성령 운동. 다른 게 성령 운동이 바로 그거고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딱 한 가지더라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환영하면, 자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환영하면, 성령님 환영하면 성령 여러분이 임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훈련이 잘 안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성령님 환영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 경험은 알게 됐어. 자연히 알게 됐어. 담임 목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제공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면 마찬가지고 꾸준히 영상을 보다 보면 당신들도 다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경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증인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시작.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건 자연히 되게 되는 거예요. 자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또 다음 수요일에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이어가게 되는데, 우리 흐름을 잘 가야 돼요. 흐름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은 이렇게 연약한, 흠이 있는, 그리고 지금 마음 아파하는, 자녀가 없어서 특별히 아내인 사레가 많이 고통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불러서 이제 복이 될 것이라. 그리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걸 상당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뭐 쥐뿔도 없는데 뭘 만들어.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사실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보면 애아들이에요. 그냥 애아들. 그렇죠? 이삭 하나예요.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야곱 때 가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손자 때 가서, 증손 때 가서 비로소 뭡니까? 12지파가 된 거 아니에요. 12지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지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십니다. 확 몰려오는 것보다는 뭐냐면 우리 교회처럼 서서히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곳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지난 토요일과 같은 감격스러운 여러분 입당 예배가 되어지고, 저는 몰라요. 근데 다녀간 사람들이 대순교회 교인들부터 시작해서 기타 여러분들이 뭐냐면 굉장히 감동됐다고 하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역사를 오늘도 쏘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부름받아서 아브라함처럼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직 버리지 못하는 옛생활, 옛습관, 옛종교를 벗어나길 원합니다. 전적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할 때에 주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내가 주를 믿음으로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가문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변화됨으로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고, 우리 가문이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방탕에 걸어가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통일 시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통일 선봉에 서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참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